성취된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7절 말씀, 신약 373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런즉 너희는 마귀에게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가장 힘들 때가 성령께서 우리를 어루만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축복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살이 선교사이십니다.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활력 있어 우리의 영혼력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무조건 다 살려라 라는 제목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항상 방향이 필요하고 또 문제가 올 때마다 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말 버티기 힘든 상황이 왔을 때 그것을 버틸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길이다. 지금 내가 가야 할 길에 방향이 되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시지만 지금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또 진리시다. 뭡니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나에게 어려움이 있는데 거기에 해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생명이다. 이 생명력은 뭡니까? 바로 힘을 뜻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과 문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그거를 능히 감당하고 넘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예수님이 길이 되셔서 하나님이 나의 방향과 길이 되어 주시고 또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되시며 또 그리스도 안에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꾸는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는 인간의 노력과 공로와 행위의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또 얼마나 선을 많이 행하느냐에 따라서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를 결정하는 게 종교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인간의 행위와 공로 자체가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 가족 중에 목회자가 있건 내가 옛날에 신앙생활 얼마나 했건 간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야 돼요. 내가 은혜 주셔서 그리스도가 믿어져야 구원받는 것이지 인간의 어떤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 중에 하나로 알고 계신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소망 없는 죄인 된 우리에게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다라는 가장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러 왔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 우리를 저주와 재앙에서 건지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종교는 무엇입니까? 인간이 만들었습니다. 인간이 뭔가 자기에게 있는 고통, 재앙, 불행을 해결하고자 이 고민을 한 거예요. 고뇌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학이 나오고 지식이 나오고 나름대로 자기가 깨달았다는 진리가 나옵니다. 긍정적 사고방식, 어떤 사고방식 많이 나오죠. 그러나 종교는 인간 힘으로 하나님 찾아가겠다라는 건데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로 구원의 소식, 생명의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또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게 되기를 원치 않는다. 또 고린도서 4장 4절에서 6절에는 이 세상 신, 바로 사단이 뜻하죠.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빛을 아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영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로 구원받고 부름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종교는 뭡니까? 사랑의 행위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제 명절이니까 다들 제사를 지내시는 집안도 있을 건데 분명히 성경이 얘기합니다. 이 제사가 조상님들에게 예의를 표하는 게 당연하고 마땅한 도리 아니냐.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구천에 그 영이 떠도는 게 아니라 귀신이 조상의 흉내를 내요. 귀신이 조상으로 둔갑해서 조상의 목소리를 내기도 하고, 그죠? 복을 가져다 주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속입니다. 분명히 성경에 얘기합니다. 미혹의 영.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우상숭배요 귀신의 역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가문과 후대에게 반드시 그 우상숭배와 제사는 재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명절 기간에 우상과 제사를 통해 역사하는 모든 흑암이 그리스도 앞에 무너지는 명절 캠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는 인간의 행위의 기준을 두고 있어요. 옛날에 사제들은 구원받겠다고 맨 무릎으로 기어가지고 몇천 계단 가가지고 저기 성소까지 들어가는 그런 고행을 했어요. 성경에는 고행하란 말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뭡니까?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분명히 얘기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3000배 해서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108배 해서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그거 했다, 몇만 배 했다, 내가 40일 금식을 몇 번 했다, 그래서 내가 방언받았다. 저는 좀 은사주의 쪽에 있어서 그게 구원인 줄 알았어요. 그것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바로 사람들이 종교와 이 복음을 왜 구분 못하냐면요, 멸망 상태인 원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원죄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거예요. 다 박씨, 김씨, 최씨 뭐 다 있을 겁니다. 우씨, 뭐 그죠? 차씨. 그 윗 조상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예요. 그 밑에서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다 태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가정 가문이 뭡니까? 태어나자마자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도저히 구원받을 소망과 방법이 없음을 하나님께 인정해야 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창세기 3장에 출현한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손에 장악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 인간이.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악합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에게 잡혀있다니까요. 세상이 왜 점점 이렇게 어려워집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가 지금 장악하고 있어요. 세상이 갈수록 왜 험악해져 갑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으니까요. 그 영혼을 사단의 영이 장악한 상태이며 죄로 인해 저주 가운데 있는 죽은 영으로 하나님을 모르고 또 알 수도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할 수밖에 없는 게 뭡니까? 당연히 우상 숭배, 제사, 부적, 굿, 점, 미신, 잡신, 종교 등으로 고난받다가 멸망당하는 거예요. 네. 다 거기 우상 숭배하는데 재산 다 갖다 줘요. 네. 우상 숭배하다가 다 저기 갖다 주다가 마지막으로 망하면 오는 데가 교회인 경우가 꽤 있어요. 네. 그 로마서 1장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헬라인 유대인이나 상관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그 하나님의 진노가 보리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죠?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 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상태가 되다 보니 영적으로 무지해져서 동물이나 식물이나 이런 어떤 형태나 지식우상이나 사상우상이나 뭐 아이돌이나 그죠? 하나님 떠나 죄와 저주 운명 속에 살아가는 중에 결국에는 실패하고 죽음에 이르며 3, 4대까지 망하고 영육간의 질병에 시달려가 지옥 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 떠난 인생의 현주소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보면요, 강함과 부의 상징이 왜 용이고 뱀이고 해골이고 검정색일까? 네, 항상 궁금해요. 그 배경에 흑암 세력이 장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멋이라고 생각해요. 명품 보세요. 용 들어가 굉장히 많죠. 뱀, 그죠? 자세히 보면 다 용, 뱀. 네. 우상 숭배하는 신화에서 나온 것들. 왜 그렇습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모든 부와 경제와 이 높은 자리에 공중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불신자들에게 보이지 않는 이유는 사탄에게 장악되어서 영적으로 가려진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망 없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 바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인데, 구약에서는 여자의 손, 양의 피, 또 가죽옷, 성막,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예언돼 있어요. 그러다가 신약 마태복음부터 성육신하여 그분이 오셨는데
신약에서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셔야 합니까? 죽음의 세력, 우리를 붙잡고 있는 죽음의 세력 잡은 자, 사단의 권세를 이길 분이셔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미심은, 한마디로 우리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이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며 한평생 매어 종로로 사는 자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니. 죽음이 두려워서 이 마귀를 숭배하는 사람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마귀를 없이 하기 위해서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또한 인간의 혈통으로 오셔야 돼요. 인간으로 오셔야 돼요. 그러나 죄인의 혈통이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아담의 혈통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시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면서 죄의 대가로 죄 없는 몸이 죽으셔야만 해요. 이 사실을 모르고 베드로가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네 죄가 해결이 안 되는데 네 죄와 저도 지옥 갈 거냐?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모르고. 그러면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하나님이란 증거로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부활하고 승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냄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흑암의 권세, 죄와 저주에서 인간을 구원해내실 수 있으시며 우리를 하나님께로 안내해 주시는 유일한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창세전에 먼저 계셨는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멸망받을 원죄, 아담과 하와로 인해 오게 된 죄, 또 나 스스로 하나님 떠나 있는 그런 생각들 죄, 또 조상의 우상 숭배, 이거로 인한 운명과 저주 재앙에서 완전한 해방과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떠난 나의 죄를 용서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지옥 배경에서 건져주심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주인 되어 주시옵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구원자이며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주인 삼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명절 기간에 가정 가문마다 이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가 비춰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진 자로 세상이 왜 이렇게 혼란스럽고 분쟁과 싸움, 전쟁과 재앙이 계속되는가를 알고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를 알고 항상 복음으로 살리는 자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2024년에 이르러서
우울증, 무기력증, 불안증으로 내원하는 환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또 20, 30대 우울증이 36% 전체에서요. 자살 사망자가 8.8% 증가했고, 그중에 19세 이하 자살이 18% 증가했고, 마약 적발량이 6배 증가했고, 마약 사범의 57%가 20, 30대. 또한 10대 마약 사범이 급증하면서 초등학교에서도 마약 예방 교육이 지금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세상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나를 복음 가진 전도자로 부르셨는지 알고 현장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정말로 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선교사로, 가정 가문의 선교사로 캠프의 축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인생은 사단에게 속아 어둠을 품게 되었습니다. 빛이 아니라 어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빛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 떠나니까 이 사단 마귀를 닮아서 어둠을 품게 되고, 그 어둠을 품은 사람은 반드시 싸우고 분쟁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인간은 어떻게 창조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살리는 존재였습니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케 하고 충만케 하고, 그죠? 그게 살리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떠나고 나서 오늘 1절 말씀처럼 싸우고 죽이는 존재가 되고, 하나님 떠나고 나서.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축복이면 충분한 존재였어요. 아기에게 아무리 엄마 없이 다른 거 줘봐야 엄마 없으면 말짱 꽝이에요. 아기에게는 엄마가 제일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원래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와 복이면 충분했는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면서 이 뭔가 결핍이 시작된 거예요. 욕심과 정욕에 굶주린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오늘 2절에 나오죠. 욕심 가지고, 오늘 이 2절 3절에 보면은 너희는 욕심을 내어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여기서 살인이라는 얘기는 진짜 사람을 죽인다는 얘기가 아니라 미움 충만을 뜻하는, 미움이 극도로 충만한 것을 살인이라고 합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기뻐했어요. 다스리고 정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존재가 타락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됐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게 아니라 나를 나타내면서 하나님과 원수되고 세상을 벗삼고 세상 것을 즐거워하게 됐어요. 오늘 4절에 보면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기서 간음한 여인이라는 이야기는 육체적으로 간음한 여인이 아니라 믿음의 지조와 절개가 없는 자들아, 이 얘기예요. 강한 표현입니다. 강한 표현, 강한 시적 표현.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기고 동산 중앙에 그 선악과를 늘 생명과 같이 여기면서 말씀 안에서 성령 인도받는 것이 당연한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떠나고 나니까 말씀이 생명이 아니라 내 생각이 제일 중요하고 내 경험이 중요하고 내 기준이 중요하고 육신 것, 세상 것을 더 중요하게 된 거예요. 오늘 5절에 우리 속에 거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모하신다. 조금 번역에 오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시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좀 너무 강하게 표현돼 질투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를 열렬히 사모하신다라는 표현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세상에서는 왕의 축복을 누리는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낮아지는 자는 세상에서 왕의 축복을 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면서 세상에서는 사단과 물질과 돈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높아지고 교만해지면서 세상에서는 종이 돼요. 하나님께 낮아졌을 때는 세상에서 왕이 되고요. 오늘 6절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교만한 자, 휘페르 파이네스다이라는 헬라어입니다. 남들보다 두드러지게 보이려고 애쓰는 자라는 뜻입니다. 남들보다 자신의 머리를 위로 치켜드는 자라는 뜻입니다.
교만이란 말은 헬라어로 휘페레파노스, 다른 사람 위에 자신을 올려놓다라는 뜻이래요. 네. 교만이 어디서 시작됐죠? 사탄 마귀에 시작됩니다. 천사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저주로 바꾸는 거예요. 이 교만은요, 축복을 저주로 바꾸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만큼 자기가 우월한 존재임을 나타내려고 사단 마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교만하면 다른 사람 멸시하고 이렇게 합니다. 성경에서의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자각하고 자긍하는 마음을, 이걸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자긍하지 말라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죠. 안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죠. 자신을 낮추는 것은 하나님께 은총을 받는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6절에서도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비우사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 만물을 그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하신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바로 겸손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가진 사람을 하나님 칭찬하셨어요. 예수님께서요. 저는 지난 주간 보내면서 내가 맞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깨지고, 내가 상식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복음과 반대였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정말로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 안에 정죄와 비판의 칼날이 곤두서 있었구나. 이게 그런데 엄청난 사단의 무기였구나. 정죄와 비판이 교만의 최고 단계입니다. 이 교만은, 정죄와 비판이라는 교만은 분쟁이 일어나게 하는 사탄의 전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을 때 정죄하라고 비판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복음만 말하고 살리는 일만 하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겁니다. 정치계 보십시오. 서로 정죄하다가 화살 또 자기한테 날라오고, 정죄하다 사람이 또 화살 날라오고, 정죄하면은 그 화살이 언젠가 분명히 나한테 날라오게 돼 있어요. 그런 말 있잖아요. 칼로 쓰는 자 칼로 망한다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귀히 여기면서 오늘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가 도망갈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할 때 흑암 세력을 이길 수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손을 깨끗이 하라는 것은 내 삶을 하나님께 집중시키라는 뜻이고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오직 복음으로 충분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령과 진정으로 받을 때, 그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말씀을 신령과 진정으로 받을 때 우리 영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또 내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 소원을 들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 소원 안 들어주셔도 제가 세계복음하는 사람 되게 없어서, 제가 정말로 전도하고 영혼 살린 자 되게,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주장, 내 입장보다 완전하시고 정확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은혜를 구할 때 성령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해답을 보여주시고 사람을 품을 힘과 능력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성도님들, 판단과 결정과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말씀에서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결정해 놓고 하나님께 들어주세요 하는 건 이거는 아니에요. 내가 다 결정해 놓고 하나님 안 들어주시네, 하나님 안 살아계시네, 이거 틀린 거예요. 내가 틀린 거예요.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 겸손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맡기고, 여기 복종이라는 단어는 원래는 순복하다라는 단어인데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다 이 뜻입니다. 내 생각이 그리스도께 복종이 온전케 되어지는 만큼, 이게 갈라디아 2장 20절이죠. 내 생각은 틀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인도가 맞습니다. 그죠? 이때부터 사단의 강력한 진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바르게 정리해 주시게 돼요. 저는 누군가 잘못한 거 보면은 정지하는 습성이 있어요. 예. 물론 잘못한 거 정지받아야 마땅한 게 맞을 수도 있죠. 또 우리나라는 더구나 이게 또 유교 사상이 좀 강해가지고, 그죠? 굉장히 정죄에 탁월해요. 예. 옷 잘 입으면 잘 입었다고 막 뭐라고 하고, 옷 못 입으면 못 입었다고 뭐라고 하고, 키 크면 키 크다고 뭐라고 하고, 키 작으면 작으면 뭐라고 하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 좋은 차 타고 다닌다고 뭐라고 하고, 안 좋은 차 타고 다니면 안 좋은 차 타고 다닌다고 욕하고, 그죠? 그래서 저기 인스타에 나오더라고요. 어차피 욕하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내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하나님을 향한 집중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흑암이 무너지고 내가 막 나서가지고 막 인본주의 쓰는 것보다, 지난주 히스기야처럼 인본주의 썼더니 아말렉이 더 세게 나와버려요. 아예 땅덩어리 내놔 이래. 그런데 히스기야가 인본주의 멈추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 부탁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늘 군대를 동원하셨어요.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6절 보니까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너희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복종하지 않는 것들을 벌하려고 준비하겠느라.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복종했더니 복종하지 않는 애굽 군사들과 애굽들을 다 정리해 버리셨어요. 복잡한 생각, 인본주의, 복수심, 증오심은 사단이 주는 멸망의 통로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 안에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의 보혈로 병든 나의 상처, 원망, 불안, 불신앙을 치유하는 집중과 회복의 시간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예배 시간이고 기도와 찬양 시간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우리는 정죄하고 비판하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 욕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복을 빌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우리를.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에는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를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예. 악행하는 자들은요, 내가 심판할 권한이 없어요. 나도 죽어야 마땅한 죄인입니다. 나의 영적 문제를 우리는 자꾸 덮어두려고 하지 말고,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저는 이번 주간에 내가 비판 정죄해놓고 매번 그냥 넘어갔더라고요. 그리스도니까 끝났지 하고.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 그리스도로 끝났지만 이 영적 문제로 인해서 누군가 비판 정죄, 이거로 인해서 제가 사단의 심부름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이 영적 문제를 고쳐주옵소서. 이게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 저의 완악함을 꺾어주시고 이제는 모든 사람 무조건 다 살리게 하옵소서. 선한 사람, 착한 사람, 나랑 맞는 사람, 안 맞는 사람 상관없이 다 살릴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내 영적 문제를 덮어둔 것이 아니라 드러내고, 절망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절망해도 돼요. 왜냐?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시니까. 회개하고 통회하고 이 부분을 두고 철저한 믿음의 결단과 갱신으로 인도받고자 할 때 하나님은 나를 일으켜 주시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으시다고 했어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그래서 오늘 말씀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내 영적 문제 때문에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바꿔라.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꿔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마태복음 5장에서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다. 바울도 자기 영적인 문제 때문에, 그죠? 로마서 7장에 보면 굉장히 갈등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죠. 야곱도 자기 영적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절망적인 순간을 경험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서 절망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일으켜주시는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보면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끼고 세상을 봐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는 원수는 하나도 없고 다만 병든 자, 흑암에 잡힌 자만 있을 뿐이에요. 이번 명절 기간에 원수지고 척진 가족이나 식구 있으면은 내가 먼저 손을 뻗어 미안하다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거의 90%는 아멘을 안 하셨어요. 생각만 해도 이가 갈리는데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나를 무시한 사람, 예.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 나에게 주시옵소서. 내가 전도가 안 되는 이유는 내 안에 지금 용서가 안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사이에 또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우리는 정죄할 자격도 지적할 권한도 없는 허물과죄로 죽었던 용서받은 죄인일 뿐임을 기억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이 선악과가 뭡니까? 선과 악을 인간이 분별하겠다. 선악과를 따먹는 자체가 이제는 내가 심판자고 내가 재판자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의미가.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모든 걸 정의하고 내가 모든 걸 판단하고 선의 기준은 인간에게 있고 이게 선악과거든요. 저는 이 세상이 지금 분열과 정죄의 영에 속고 있다. 교회도 마찬가지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분열과 정죄의 영이 긍휼히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영혼을 위해 애통하지 못하게 하는 이 완악함이 우리 안에 깨져야 전도가 이해된 거예요. 복음이 이해돼야 전도가 되죠. 그죠? 복음이 뭡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나나 저기 지존파 살인자나 똑같아. 도토리 키젤이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은 범죄한 죄인일 뿐이에요. 아니 나는 좀 그래도 바르게 살고 착한 사람 도와줬는데 아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극악한 죄인이에요. 똑같은. 심판과 정죄의 자격은 오직 성삼위 하나님, 재판관이신 그리스도뿐이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없었다면 모두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입법자와 12절입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입법자, 법을 제정하시고 재판관, 법을 집행하시는 분은 성삼위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그 욥기서 내용이 그거예요. 너는 의롭지 않아. 동방의 의인이라고 사람들이 아무리 의인이라고 해도 네가 불쌍한 사람 많이 도와줘도 나쁜 짓 한 적 없어도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그게 욥기서입니다. 우리의 건강, 경제, 자녀, 가정, 산업 모든 크고 작은 것들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데 그걸 모르고 내 의를 내세우고 내가 했음을 자랑하고 우리 명절 되면 막 자랑하잖아요. 그죠? 뭐 차 샀다, 집 샀다, 뭐 했다 막 이러면서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걸 내 거라고 내 의라고 내세우고 세계복음화라고 잠시 허락해 준 기능,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라고 잠시 허락해 주신 재산, 하나님이 전도운동하고 교회 섬기라고 주신 건강, 이게 다 하나님 건데 저는 병원 전도하면서 이 사지 멀쩡하게 전도하러 다닐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다. 저 외삼촌 정신문제로 시달리다 보니까 정신병원 자주 왔다 갔다 해요. 이 정신 온정한 것만 해도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너무 불쌍한 거 있죠 진짜.
그 교도소와 같은 데 갇혀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 1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는 자들아. 당연히 내 것으로 생각하고 내가 돈 벌어서 내가 뭘 해야지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자들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 부르시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가야 하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고. 오늘 14절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 부르시면은 내가 갖고 있는 집문서, 차키, 내가 좋아하는 명품, 다 두고 가야 돼요. 오늘 두고. 근데 우리는 그걸 막 쥐고 있거든요. 우리는 또한 모든 사람에 대하여 복음의 빚진 자임을 알고 최고의 선인 복음 전파에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일 뿐인 거예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복음의 빚진 자. 그래서 거기에 우리는 모든 거 투자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내가 이제는 그 사랑 증거하리라 하면서 복음 전파하는 일에 내 모든 것을 투자하고, 예수님은 생명까지 드리고 모든 걸 바치고 가신 것처럼 우리 역시 복음 전파하는 일에, 생명 살리는 일에 모든 것 투자하고 주의 일에 기쁨으로 쓰임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7절에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내가 복음 전해야 될 거 알고도 전하지 않으면 죄래요. 내 친구, 일가, 친척, 친한 사람, 악한 사람, 어떤 사람이든 내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죄다. 결론입니다. 의심, 오해, 원한, 분노, 증오, 이거는 사탄의 무기입니다. 뭘 가져옵니까? 이간, 원한, 분열, 이 파괴를 가져오게 됐어요. 하나님의 무기는 뭐냐? 긍휼, 자비, 은혜, 사랑이에요. 그 목적이 뭐죠? 모두를 살리는 게 하나님 목적이에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복음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모든 사람이 치유되고 회복돼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왔죠.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이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했어요. 아무리 내가 믿음이 있어도, 아무리 내가 세계복음화에 소망 가졌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제가 그렇더라니까요. 내가 울리는 꽹과리였구나. 떠들기만 했지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 없어요. 왜일까? 가정과 가문의 영적 문제. 너무 이 비판, 정죄, 이 상처 주는 걸로 이 영적 문제가 이 우시감을 지배했더라고요. 보니까 우시 혈통이 그런가 봐요. 이게 자꾸 제가 원치 않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이 사단의 어마어마한 무기구나. 사단에게 속아 우리 염려, 근심, 의심, 두려움, 원망, 상처, 이걸로 우리 헛되게 시간 보내지 마시고, 지금 세상 보십시오. 서로 죽이려고 미사일 쏘고 핵 준비하고, 그죠? 그런데 돈 다 쓰고 있어요. 사람 죽이는데 돈 다 쓰고 있다니까요. 정치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죠? 서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내가 할까? 그러나 우리는 평화의 도구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뭐랬죠? 화목해 하는 직분으로 우리 부르셨다 그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뭡니까? 정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 물질, 건강, 이것을 가지고 복음을 위하여 살리고 치유하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사용되어 보람되고 가치 있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정죄의 대상이 되어보면요, 용서받지 못할 내가 긍휼히 여김받아서 구원받았구나, 이것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시다 보면 언젠가 나도 비판, 정죄받는 대상이 한 번쯤은 될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요, 100달란트 용서받은 사람이 나오죠. 어떤 사람이
100달란트면은 우리나라로 몇백억쯤 해요. 예. 어마어마한 돈을 탕감받은 거죠. 이 탕감받은 사람이 길을 가는데 보니까 자기한테 10만 원 빌린 사람 보이는 거야. 야, 이 자식아, 너 10만 원 언제 갚을 거야? 이러고 멱살 잡고. 자기 지금 몇백억 용서받았으면서. 그 용서해 준 사람이 부른 거예요. 야, 너 지금 내가 몇백억 용서해 줬는데 네 10만 원 빌린 사람 용서 못 해주고 있냐? 우리가 은혜 받고 구원 받고 복음 알아서 지금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지 모르고 불신자의 잘못된 점 보고 비판하고 형제자매 정죄하고 또 척지고 원수지고, 나는 지금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고 받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이 쏟아부어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심판자로 입법자로 서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한 기준을 가지고. 그래서 로마서 3장 4절에 보니까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신 것 같으니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된 것이지 의인이 된 건 아니에요. 칭해 주신 거예요. 칭의. 나도 죄인,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같은 죄인이에요. 그러면 은혜 많이 받은 자가 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은혜 덜 받은 자, 지금 나랑 원수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덜 받은 사람이에요. 나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나만큼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을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래, 제가. 저 이번 주에 하나님 좀 눈물로 제가 좀 해결했습니다. 하나님, 이 못난 종을 좀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이거밖에 안 됩니다. 상대가 선하든 악하든 그 상대방의 허물을 드러내고 참수하고 분열, 이간질하는 것은 무조건 사탄의 전략이에요. 예, 지금 막 정치계 그러잖아요, 막 그죠? 뭐 자식 잘못된 거 막 드러내고 막. 사단의 다 전략이에요. 정죄의 영, 비판의 영에 사로잡힌 거예요, 지금. 잠언서 얘기합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잠언 16장 24절에는 선한 말은 꿀송이와 같아서 뼈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잠언 17장 9절에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느니라. 그 사람이 선하든 악하든 심판은 하나님만 하시면 돼요. 내가 왜 정죄하고 비판하고 참수하고 분열하고 이간질하는 거예요? 철저한 사단의 전략이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복음의 빚진 자로 어떤 사람이든 복음으로 살리고 회복시켜 주어 복음의 빛을 나타내는 사랑의 사도로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전도자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교단 간의 문제도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도 아니 서로 살려야 될 사람들이 서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심판관이 돼가지고 왜 저러고 있을까? 오늘 베드로전서 읽지 않았지만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마태복음 5장에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로마서 16장에는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라기를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2장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한번. 예. 고린도후서 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8절에서 11절. 예, 우리 고린도후서 2장 8절에서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니라. 아멘.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의 계책입니다. 용서, 헬라어로 아미피에,
고민의 대상에서 제외하다. 내가 잡고 있는 것에서 놓아주다, 잊어버리다, 떠나가게 하다, 해방시켜주다. 상한 감정과 지나간 이 아픈 기억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놓아주는 거 용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그 상대를 나의 고민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거예요. 용서는 결국 나를 위한 겁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나 스스로가 과거의 아픔과 기억 속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 상한 감정이 극심한 분노와 마음에 사로잡아서 영혼의 쓴뿌리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이 사단의 어마어마한 역사예요. 용서는 근데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게 충만히 담겨져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용서를 경험하면요, 그때부터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전도가 시작이 됩니다. 실제로 이 용서는 건강과 웰빙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용서할 때 굉장히 해방감과 평화를 경험하게 되고요, 스트레스 수준을 낮춰주고 불안감과 우울증을 줄여주고 면역 기능까지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근데 부정적인 감정을 붙잡고 있는 것은 이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신체의 코티솔 수치를 높이고 면역 체계 여러 가지 문제를 가져온다. 이 의학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타인을 용서할 때 모든 것이 향상된다. 영육간에.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 모든 사람을 무조건 복음으로 다 살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사랑으로 십자가의 은혜와 그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받아서 자녀의 신분 권세 누리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모르는 이 복음을 알게 하시고 다른 사람 누리지 못하는 이 말씀의 비밀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랑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100만 달란트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무시한 사람, 내게 상처 준 사람, 나를 어렵게 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 안에 사단의 가시를, 이 사단의 올무를, 이 사단의 망대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고 용서하게 될 때에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진정으로 우리는 전도운동하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 명절 기간에 정말로 죽어가는 그 영혼을 용서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원수된 자 하나도 없습니다. 병든 자뿐이고 마귀에게 눌려있는 자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받은 내가, 더 많이 받은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용서하고 도와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